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듣다 보면은 찬양대는 노래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노래를 잘해야만 찬양대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분들 옆에 묻어가도 잘하게 되니까 찬양대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 장벽을 허물고 찬양대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됨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은 실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의미에서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도를 보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테니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되어달라는 것이지요. 우리 감남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을 줄 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성도의 존재를 기뻐하시는데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들보다도 바울과 또 바울의 사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는데요.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영치금을 넣어주었죠. 그때 바울에게 그 영치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곁에서 돕도록 젊은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고요. 빌립보서는 이처럼 바울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바로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었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옥감 장수였던 여성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이 작지 않았던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성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불화와 다툼의 소식이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까지 염려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두 사람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권면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제법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그 전에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문제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었다, 사소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보십시오. 파벌 간의 분열과 갈등뿐 아니라
간음의 문제도 벌어지고 있었고, 성도들 간에 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무질서한 예배 문제, 또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율법주의의 문제, 그야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온갖 문제들이 가득했던, 마치 문제 백화점 같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그런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 사도의 형편을 잘 헤아려 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고마운 교회였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만일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둘러싼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 이 갈등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사도의 기쁨은 더욱 커져서 충만해지겠죠. 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모는 근심하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부모된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을 버리고 하나가 되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기억나시죠? 안 나도 괜찮아요. 안 나도 괜찮아요. 협력하라는 거였어요. 하나가 되라는 뜻이었죠. 사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도 분열과 다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봉사, 또 전도, 이와 같은 교회의 고유한 일에 열심을 내도 결정적으로 분열하고 다툰단 말이죠. 분열과 다툼이 깊어지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그래서 교회가 멍들고 심지어 파괴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시대 역시 온갖 분열과 갈등,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 우리 시대는 분열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분열의 시대예요. 그런데 세상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분열과 다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원문을 찾아보면 4절 끝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는 2절 맨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어순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상 맨 뒤로 이제 붙여 놓게 된 거죠. 사실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연결된, 아주 가까이 연결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이 하나가 됨으로써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배, 봉사,
전도, 우리 교회가 하는 고유한 임무, 역할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작고한 고 김민기 선생의 작은 연못이라는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둘이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죠. 다른 한 마리는 신났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연못을 독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웬걸? 죽은 물고기의 살이 썩으면서 연못의 물도 함께 썩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그 연못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은 연못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연못을 죽은 연못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연못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럿 키워보면은 뭐가 가장 가슴이 아프냐 하면 이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불화하는 모습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프실 것 같아요. 목회자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우리 4딸이 있는데 4딸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 우리 딸 아이들의 관심사는 지금 큰 언니가 아기를 지금 언제 출산하냐, 지금 분만실에 들어갔다는 걸 최종적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왔는데 딸들이, 우리 동생들이 막 실시간으로 중계해 줍니다. 언니가 지금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 동생들이 더 떨리나 봐요. 막 떨린다고 막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낳는 거 아닌데 언니가 낳는데 남다른가 보죠. 근데 그 동생들이 언니를 그렇게 걱정하고 신경 쓰고 관심 갖고 하는 모습이 아빠로서는 사실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죠.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지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말과 행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어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죠. 왜 분열하고 갈등하나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 다시 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나 뜻을 합하는 거나 한 마음을 품는 거나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앞서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항들, 혹은 일반적인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고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마음의 일치를 위해서는 바른 권면이 전제됩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격려는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주지만 비난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고 또 분열하게 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바른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비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한 따끔한 질책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을 일으켜주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비난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돕고 일으켜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권면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말씀에 기초한 바른 권면이 있어야 된다.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사랑의 위로 한마디가 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위로할 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 특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의 경우에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성도들이 알아야 위에서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위로와 중보 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롱이나 비난이나 또 가십거리의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성도들이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여야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은 바로 우리를 일치시키는 영이시거든요. 마귀는 분열시키죠. 이 코이노니아, 즉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아름답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성도라도 세상적인 교제 가운데 얽히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고 또 상처나 혹은 죄로 이어지게 되지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알아서 오히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교제로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성도들이 친목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여행 가기로 하고 돈을 많이 모아두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겠습니까? 돈을 맡은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 간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성도들 자신이 깨어서 조심하고 선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 친밀함이 오히려 성도 자신들 또 교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가 인정하는 혹은 목회자가 인정하는 공적인 조직이나 모임 이외에 다른 사적인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모임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 이해관계가 얽힌 모임, 이것은 만들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 당연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도 서로에게 그 마음을 가져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형제 누군가를, 교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물론 잘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잘못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인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나의 잘못입니다. 이건 명백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녹아져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일치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냐?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경험, 생각이 다르고 성격, 상황이 다르더라도 한 마음이 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필요하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게 이를 성취했는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보실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을 지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는가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성취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무슨 교회를 건축한다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얼마나 비싼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실 겁니다. 그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란 어떤 것이냐, 그 정체가 뭐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지어 놓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때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침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자, 여기서 끝부분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할 때 시옷입니다. 받침이 지읒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시옷입니다. 이걸 꼭 자꾸 혼동해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보다 타인들을 더 훌륭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좁은 갇힌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높여 막 성질을 부리며 두 사람이 싸웠어요. 함께 타고 가는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 버스를 타고 있던 한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서 그 다투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작게 보여도요,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원래 다투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다툼은 작더라도 크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자기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도 자기 성질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잊어버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비디오로 한번 찍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독하고 험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말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으니 내가 말할 때 한번 생각으로 필터링하고 그렇게 말하는 습관,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거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렇게 다툼으로 하지 말고 또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케노독시아, 허영이라고 하는 말이 내용이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 허영심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일치하기보다는 분열하기 쉽고 화목하기보다는 다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과 허영의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높은 것을 남들이 그렇게 여겨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를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거 본 적이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거 뉴스에도 나올 만한 일이에요. 하나됨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때라야 하나가 될 준비가 된 거죠.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밑을 보기에 급급해서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고 또 타인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것. 교만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라. 두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서로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씀했지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직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살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빈틈이 있다면 내가 채워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한 거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소문내고 그게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점을 가려주고 내가 채워주고 하는 것이 돌봐주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 대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 남았어요. 찬양대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앞에 나와서 부르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가사가 새카맣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성도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웃는데 사실 나쁜 뜻으로 웃는 것은 아니죠. 나쁜 뜻으로 웃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집사님은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당혹스럽고요. 자리에 와서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대에 오른 장로님이 찬송을 부르다 이 장로님도 가사를 까먹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웃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집사님도 고개를 이렇게 슬쩍 들더니 빙긋이 웃는 거예요. 장로님도 틀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좀 안심이 되나 봐요. 사람들의 시선이 또 장로님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장로님이 일부러 틀려준 거였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창피해하고 고개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일부러 틀려주었다는 거죠. 자기의 실수로 상대방의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남의 허물을 오래 기억하고 들추어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은 잊어버리고 덮어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대신 짐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돌보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또 상처 주고 다투고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면 덮어주고 채워주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한 일에 힘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서로 불화하고 다툰다면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이 되어드리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타인의 약점이나 허물을 비난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약점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빈틈을 메워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감남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 또 서로 돌보는 자세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정말 충만한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감남교회 안에 바른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감남의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시어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훌륭하게 여기며 서로를 돌보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